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감사가 무엇일까라는 얘기죠. 사실 감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튜엔이라고 하는 설교가가 있습니다. 사실 주석으로도 유명하신 분이시죠. 사실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볼까요? 이분이 한번 썼던 자서전 가운데 잠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밤에 이제 교회에서 늦은 시간까지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뜨겁게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집으로 가는 길에 평안하게 걸어가는 가운데 강도를 만나버렸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좀 평안하게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강도를 만나서 칼에 찔림도 받고 그뿐만 아니라 아마 심하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피가 철철 흘리면서 길을 걸어 비틀비틀 가다가 피 흘리는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아마 경찰에 신고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제가 받아서 병원에 눕게 되었습니다. 저의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목사님이 칼을 맞고 피를 흘리고 그것도 참으로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 뭘 하셨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야말로 어찌 보게 되면 정말로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왜 그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사실 강도 만나 이렇게 만나는 게 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는 이러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 주일에 아마 지팡이를 짚고 그야말로 목발을 짚고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그날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를 했던 거는 제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 당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내가 강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강도를 당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 뭐냐면 돈도 뺏기고 입고 있던 옷도 뺏기고 다 뺏겼는데 그래도 하나님 생명을 앗아가지 않으니 또 건강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라고 했느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목사로서 그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내게 강도질을 했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성도 여러분, 감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죠. 감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이고요. 내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몸으로부터의 감사가 기본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얼마 좀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도 하고 연말연시가 흔히 말하는 다가오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세상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1년간 살아가면서 내게 도움 주고 또 내가 또 도움 받았던 사람이 누군가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건 모두가 다 뭐냐면 받은 바로부터의 은혜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감사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사를 한번 바라보게 되면 그 주체가 내게 있느냐 아니면 나로부터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게 유익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감사인지 아니면 어찌 보게 되면 조금의 유익도 없고 오늘 매튜엔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이야기했지만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실 목회자들은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자를 위해서 어려운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다가 그야말로 그렇게 하고 나와서 집을 향해 걸어가는 길 가운데 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어쩌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는 무엇을 얘기했는가 하니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내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모르니 그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제목의 이야기를 던졌을 때 하나의 이야기를 지금 누가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전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게 되면요, 내용은 이런 거죠. 감사라고 할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감사를 돌리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과연 무엇이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어려운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기본만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기본이 도대체 무엇일까? 왜 믿는 사람들은 이 기본이 없는 것일까? 그런 이야기거든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게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셨는데 그때 가는 길에 아마 갈릴리아 사마리아 접경지대에서 이름 모르는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셨던 것 같아요.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는데 그 마을 바깥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을 바깥에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내고 있었거든요. 자, 그들이 17절 말씀 보니까 10명 가운데 9사람은 유대인이고요.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원래 옛날 당시에 이스라엘 당시에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어울리질 않습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멸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아마 함께 기거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잠깐 한번 들려주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당시 사회에서는 이 문둥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그 정결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100보의 거리에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갈 수가 없고 행여 그들이 있는 곳에 정상인에게 다가오게 되면 정상인들이 자기에게 다가서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춤으로써 정상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문둥병 환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은 천벌받은 사람이라고 당신은 여기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당신은 먹을 것도 없고 힘들었던 시대니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구걸도 하고 어떤 이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도 하고 그야말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동물처럼 굉장히 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들은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로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보니까 누가 지나갑니까?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멀리 서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야기를 하기를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죠. 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가서 제사장에게 뭐 하라고요? 너희의 몸을 보이라. 자, 재미난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이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하시는데 이 문둥병 환자들은 모두 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장소를 떠나서 바로 달려간 것 같아요. 성경 본문을 보니까 달려갔는데 진짜로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두 가지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적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기적의 사건이 잘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바로 그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오죠. 이들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의 의미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얘기는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당시에는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치료가 되게 되면 제사장을 만나서 그 몸을 보이고 그 제사장이 이 몸이 얼마만큼 깨끗한지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자그마치 보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해서 완치가 되었구나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선포를 하게 되고 16일이 지나서 그들이 가족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였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이야기가 진행을 하죠. 어떤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가는 길에 이들이 치료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 치료함을 받았대요. 깨끗한 나음을 받았습니다. 자, 나음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서 몇 사람이 돌아왔다고 합니까?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돌아왔다고 하죠.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와서 치유함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전하러 온 사람이 한 명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은 이들의 처지입니다. 먼저 생각을 하면 이들의 처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도 어떠한 처지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몇 년, 어떤 사람 10년 가까이 그 이상으로 문둥병을 앓으면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들은 가족을 떠난 지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났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들을 떠나가고 그들을 또 떠나가죠. 서로 만나지 않은 지 너무 오래되었어요. 긴 시간이 지나서 가족들을 너무나도 보고 싶고 갈망을 할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치료가 되었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급할까요? 이제 그들은 소망이라고 하는 걸 갖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바꾼다는 거죠. 소망이 없었을 때는 모든 것이 절망이고 작은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고 소망을 갖지 못하죠. 그런데 무엇인가가 소망이 나타나고 그걸로 인하여서 자신의 비전이나 자신의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한다면 사람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이 10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치료된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어디로 달려갑니까? 가족들이 보고 싶고 자신이 두고 왔던 인생이 있죠. 그동안에 살았고 희망하고 소망했던 인생들이 있는데 이 인생들이 자신의 몸이 병이 있고 자신의 삶이 무너진 것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소망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희망이 생기게 되니까 무엇을 갖기 시작합니까? 자기가 갖고 싶고 소망했던 사람, 가족들을 만나고 싶고 이 모든 것들, 그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가족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갔는지도 모릅니다. 왜? 제사장에게 빨리 몸을 보여야 됩니다. 보여서 치료되었다라는 걸 확인받고 이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고 자신을 잃어버렸던 자존심도 회복해야 돼요. 자신이 잃어버렸던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모든 것들이 버려졌는데 꿈을 회복해야 돼요. 이러한 소망들을 그들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던졌던 말씀의 한 문장이 있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건 축복의 은혜죠. 이거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을 받아들였던 이 10명의 회복한 사람들이 어떠한 모양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거죠. 누가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사람의 굉장히 기본적인 모습을 전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치유함을 받았는데 어쩌면 우리도 가족이 보고 싶고 사랑하는 이가 보고 싶고 내가 두고 오고 버리고 왔던 그 삶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을 보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따른 거거든요. 어쩌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사람들마다 각자의 삶의 무게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큰 무게 앞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요.
어떤 이는 삶의 무게가 작은데 작은 것 앞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무게가 서로가 다르다고 해서 누구는 더 괴롭고 누구는 덜 괴롭고 그렇지가 않거든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가 짊어질 만큼의 무게만큼 하나님께서 주시기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가 큰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작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자에게 큰 십자가를 지라고 준다고 한다면 그는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저앉게 되고요, 살 수가 없어요. 절망하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짊어지라 하시는 십자가라고 하는 건 누구 보기에는 커 보이고 누구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맞는 분량의 십자가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도 그 문득병 환자들을 하나하나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삶의 무게 가운데 지쳐있고 희망도 버리고 포기하고, 그러면 그 절망 가운데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작은 소망을 가져보겠다고 멀리서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구해달라고 외치는 모습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요, 어렵고 힘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외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들이 간절하게 외치는 그 소망처럼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 외치는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문득병 환자들처럼 절망적으로 혹은 정말로 괴로운 속에서 외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사해야죠. 우리는 감사해야죠. 그래서 매튜 헨리는 말하기를 뭐라 얘기한 걸까요? 칼 맞은 내가 더 감사하다는 겁니다. 왜? 절망에 쌓여있는 그는 칼을 들 수밖에 없지만 절망에 휩싸이지 않은 나는 그 칼에 맞아서 생명을 유지했으니 감사한 거죠. 그러므로 어떠한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라는 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목사님은 자신을 칼로 찌르고 자신에게 옷을 빼다가고 겁을 주고 위협하는 그 사람에게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인생의 절망을 볼 수도 있고요, 삶의 희망 없음을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떨까요? 자신이 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이고 그런 자신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가운데 봐야 될 것은 이 문득병 환자들이 간절히 외치는 모습 속에서, 그리고 한 명만 돌아오고 9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고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는 그런 식의 삶을 살지 않고 있으니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같이 괴롭고 절망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그들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면서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나을 게 뭐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달려갈 때 절박함이 있죠. 제사장에게 달려갈 때 소망이 있죠. 그리운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지요. 눈물이 바다가 돼가지고 달려갈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렇게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어쩌면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재미난 반전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당연히 안 돌아오는데, 당연히 자기 삶이 급하기 때문에 모두 다 달려가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돌아오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돌아왔습니까? 사마리아인이 돌아왔어요. 사실 성경에 사마리아인은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성경에 사마리아인을 던져주면서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정말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민족이고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귀함을 알고 사랑을 알고 그래도 감사함을 알고 주님께로 다가왔다라고 보여주거든요. 오늘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아픈 사람이 아픈 마음을 알고, 괴로운 사람이 괴로움을 알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오고 극복한 사람이 작은 감사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어쩌면 이 사마리아인은 그가 먼저 치유함을 받았을 때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줬던 그 예수님을 먼저 떠올린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왜?
사실 예수님은 자기들을 구해줘야 되고 그렇게 치료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안 해도 될 일을 베푼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받고 이와 같은 치료함을 받아서 자신의 자리로 달려가지 않고 먼저 예수님께로 다가와 따라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먼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서 우리 생각을 합니다. 자,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플러스가 무엇일까? 플러스 된 인생이 무엇이며 마이너스가 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평가가 나오죠. 어떤 평가입니까? 올 한 해는 잘 살았구나, 올 한 해는 못 살았구나, 평가가 나오거든요. 이러한 평가가 나오는 것은 보이는 평가죠.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내가 보고 있는 것 안에서의 평가되어짐은 내가 중심이거든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속에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에게 달려왔던 사마리아인은 무엇을 의미한 거냐면 내게 삶을 열어주시는 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와서 먼저 감사하고 내 삶 속에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앞으로 이 사람은 그의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나중에 가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을 것이고 그가 인생 가운데서 소중한 걸 먼저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인생이 급하고 자신의 인생이 먼저이었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바라다 볼 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바라봤을 때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이 인생은 늘 펼쳐지죠. 삶이라고 하는 건 재밌는 건 무엇일까요? 항상 따져보면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많습니다. 제가 인생을 길게 살아오진 않았지만 삶을 살아보고 매년마다 돌이켜볼 때 늘 놓쳤던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쉬움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인생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은 당연히 주어져야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죠. 왜?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인생이거든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인생이고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게 인생인데 내게 주어졌다고 해서 내 노력으로 주어졌다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거는 너무나 큰 교만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감사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내가 바라보는 삶 가운데 속에서 그래도 절박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먼저 사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이라는 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절박한 삶을 한 번쯤 누구나 다 만납니다. 생각을 할 때 그렇죠.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많은 분들에게 보게 되면 절박한 인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분들도 많이 봐요. 사실 넉넉해 보이고요. 뭐 부모님도 넉넉하십니다. 뭐 양가 집안도 넉넉해요. 사실 그 정도라면 뭐 세상 말로 이런 말 있잖아요. 그냥 크게 떵떵거리지 못할지라도 큰 고생 없이 그래도 큰 욕심만 안 부린다면 그래도 평안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묘한 건 뭐냐면요.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인생이라는 게 짧지 않다 보니까 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절박한 삶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 절박한 삶 만나게 되는데 이 절박함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오거든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진정한 모습이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정말로 따르고 하나님을 정말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자신의 것들이 먼저이다 보니까 내게 유익함을 주고 내게 채워줌을 주고 내가 바라는 것만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자리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등장했던 1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당연하게 9사람으로 자리가 서 있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늘 9사람의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가 무엇인지 한 번쯤은 돌아보는 그 사마리아인의 모습처럼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게 어떨까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는다면 성도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복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을 풀어주시고 축복받는 인생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복이거든요.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다면 그것이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곤 하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이 돌아옴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다들 어렵다고 하죠. 세상에서 보게 되면 가난과 기근과 어떤 이는 신발도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전쟁의 포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충분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삶은 힘들다예요. 과연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 번 더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에서 강도당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한 목회자의 마음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든 한길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